우리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때가 있냐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당연할 때가 있어요. 그쵸? 당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당연한 줄 아세요? 교회를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그렇죠. 그쵸? 예,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남아의 거의 90%의 국가는요. 외국인들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내국인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국인은 왜 전도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못하냐? 내국인 전도까지 막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위상이나 위치가 낮아집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 어떤 통용이나 국제 어떤 무역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용도에 있어서 내국인 전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요 어떠냐면 내국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다니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다 이렇게 되는 순간 공무원은 못 됩니다. 예,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지금 당연하기 때문에 뭐냐면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하기 때문에 기쁨이 안 넘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냐면요. 외국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곳이야. 제가 어떤 데는요. 이제 단기 선교 갔어요. 갔더니 가정 방문을 하는데 공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안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나요, 조선은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는 막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호 활동만 해야 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뭐가 아니다? 당연한 것 자체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라는 마을에서요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요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로 저런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저러는지 사마리아 여인과 왜 한편 사마리아 여인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 항아리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요.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그 과거를 말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며 다닙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요. 죄다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을에서 산 것이 있으니 좀 드시라고 해요. 드시라고 하자 제자들에게도요.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예수님 화법으로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사다 드렸지? 누가 사다 드린 건지? 신약 보면 계속 도드립 아닙니까? 계속 이 스토리예요. 언제 누가 사다 드린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러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있어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만큼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널려 지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렇죠? 이걸 나눠주면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추수할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품삯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추수한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를 한다라는 말은 진리이다. 누가 씨를 뿌립니까? 예전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과 씨를 뿌리죠. 근데 그걸 다 그냥 누가 거두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요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틀간 예수님은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은 원래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요, 여기 수가성을 거쳐서 이제 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유대 지방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로 갔을 때는요, 이제는 유명해진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얘기들을요 알아보지만요, 예수님은요 딱 얘기해요. 고향에서는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6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에 다시 방문하시냐,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이 가나에 다시 방문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어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곳에 있었던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시자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돼요. 당시 왕은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요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려 있다. 그런데 내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버나움은 어디냐? 자, 가나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되셨나요? 아들은 여기에 있고 지금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제발 부탁인데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와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낳게 된 때를 묻자 하인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로 오셔왔고요. 2일 후에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가시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마침내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요 어떤 일을 하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포로로 압제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해방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희년입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옵니다. 그때는요 부채가 면제되고 종에서 해방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은혜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회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곧 이 복음을 성취할 자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나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나온 그게 바로 주인공이 나야.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지금 미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이나 고치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즉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너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쳤잖아. 그거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여기서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도를 넘는, 와 이거를 건드려 정도의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말이 없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자기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인간 요셉의 아들 따위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누구를 비교하냐면 자기를 엘리야랑 엘리사랑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이 안 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가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 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 주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 땅의 사르밧 과무, 그렇죠? 신약에서는 사레댓이라고 나오는데 사레댓 과부밖에 없었다.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다. 엘리사는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믿음으로 나와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시리아 땅 아람의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다. 그 나아만 장군한테만 환대받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들이 마식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사람의 사렙다, 이게 사르밧입니다.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줬다. 이 사람만 환대했다는 거죠.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나아만만 환대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벼랑오비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누굽니까? 이곳에 사는 백성이 바로 예수님을 본 거죠.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바로 그곳에 누가 간 겁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버나움으로 아예 돌고,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도 나사렛도 갔다가 결국 살 수 없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요. 이제 여기가 그래서 주 무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외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개역개정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하시는 행적들을 보게 되면요,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겁니까? 고향은요, 예수님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곳이에요. 늘 항상 봤던 곳이고요, 요셉의 아들로서 크는 모습을 본 것이고요, 언제나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지천에 널려 있는 곳이고 주위를 돌면 빨간 십자가인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오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환대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조차가 너무나도 귀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복음조차가 너무 귀한 곳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고향 땅에서 환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벼랑으로 밀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다라고 했다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이거 뭐 그냥 150년 된 종교인데 너무 익숙하고 식상한데 좀 세련된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트렌드 그거요. 요즘은 뭐를 선호하고, 복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게 얼마나 당연해졌길래 이상한 얘기를 해대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막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했으면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똑바로 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가지고 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버리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환대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지난 100여 년간 기독교가 있어 왔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어쩌면 이제는 생소하지도 않고 익숙하고 식상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가슴 뛰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 그 복음 하나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설레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